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너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열한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불빛에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내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의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하며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제 영성을 사모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 되어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에 주의 영성을 사모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늘은 산상수훈 22번째 비판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있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이따금씩 한가할 때 응접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또는 신문을 읽거나 또 책을 읽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낸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길을 하나 놓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그 넓은 창문에 상대편의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어김없이 이 여인의 응접실에서 내다보면 상대편에 있는 아파트, 반대편에 있는 가깝게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또 한 여인이 이 여인처럼 거실에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 뜨개질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날도 거실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쪽 방향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끗희끗하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창문은 닦고 살아야지. 고상한 척 책을 읽고 또 뜨개질을 하면서 창문은 닦지 않네. 살림 빵점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두 주가 지나서 따뜻한 봄날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대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실도 닦고 거실에 있는 큰 창문을 깨끗이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안 청소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여인이 소파에 앉아서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아파트에 있는 그 집을 보게 되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여인이 책을 읽고 또 커피도 마시고 뜨개질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스쳐가는 생각이 났더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 전에 저 부인은 집 창문도 안 닦고 집안 살림 빵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내 집의 창문도 닦지 않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남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창문을 제대로 닦지 않고 그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창문을 닦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판단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다 알고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환하게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의 판단에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친히 천사를 보내 확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판단하시기 전에는 매우 신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려오잖아요. 그리 이 여인에게 돌로 치려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로 치려고 하는 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중하게 무엇을 판단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또한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만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비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비판이라는 것은 조금 약하게 번역되어졌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비판이란 말은 충고나 차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냥 충고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심판이나 정죄를 말하는, 하지 말라라는 강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할, 판단할 권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받아야 할 뭐밖에 없어요? 대상자들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자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심판하겠습니까?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자기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뭐 했어요?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에요?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죠. 응답 없는 기도.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만큼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리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저들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온전하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세리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세리보다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하게 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지더라.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저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뭐 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걷는 거죠.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판을 철저하게 받고 또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망치질을 하거나 톱질을 할 때 예수님의 경험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목수일을 하다 보면 뭐가 튀겨요? 티가 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통나무로 들보를 사용하는 거죠. 들보에 비하면 티는 아주 작다는 것이에요. 티에 비하면 들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의 큰 뼈대가 무엇이냐를 여러분 오늘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들보가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오히려 그것이 들보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뭐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아주 세미한 조항까지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여 지는 거죠. 자기들이 들보를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들에게 향하여 오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더러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죄인들이죠. 누구에게나 다 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다 큰 죄인, 다 작은 죄인이나 모두 다 죄인의 모습인 거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흉이 없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향하여 놀리고 싶어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사, 이제 보니 대사의 얼굴은 돼지 모습같이 생겼네요. 돼지상을 닮았어요. 이렇게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받아쳐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폐하는 얼굴이 부처님 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멋쩍은 듯이, 아니 대사,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생겼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를 부처처럼 생겼다고 칭찬하십니까? 이랬을 때 무학대사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돼지처럼 생겼으면 다른 사람도 돼지처럼 생겼을 것이고, 자기가 부처님처럼 생겼으면 다른 사람도 부처님처럼 생겼을 거다라는 뼈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학대사의 깨달음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들보와 티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설상 여러분 내 눈 속에 다른 사람의 티가 있다면 그것은 내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증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 더 큰 허물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여러분 사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자꾸 보이면 우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리에 또 그것을 듣는 자리에도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내 입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내 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신앙에 하나 뭐가 없어요? 득이 있어요? 없어요? 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말들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내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는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만 봐야 된다? 나의 들보만 바라보고 나의 티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아 성찰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아 성찰에 그래서 의무가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늘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와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가 비교가 되냐면 먼저와 그 후에야 라는 일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 뭐를 빼야 돼요? 들보를 빼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뭘 빼요? 그 티를 빼내야 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먼저 빼고 자기 것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를 빼내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자기 성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볼 때, 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것이 자라 기둥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버팅기는 것처럼,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아를 세워 나를 버팅기는 힘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빨리 뭐 해야 될까요? 빼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비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탑 하나가 있어요. 그 탑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피사의 사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피사의 사탑은요, 12세기경에 세워진 탑이라고 합니다. 8층 높이의 탑인데요, 세울 때 한쪽 이 기반이 무너지면서 5.2m 정도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직으로 5.2m 정도 기울어진 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 이 피사의 사탑이 자기가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은 다 뭘로 보일까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주권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삐딱한 피사의 사탑의 기준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모든 것은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실상은 정반대 아니에요? 자기가 삐뚤어지는 것, 자신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 눈 속에 들보를 박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의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 뭐예요? 죄인들로 바라보고 세리도 못한 수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요. 참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비판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과시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의 의를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결코 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어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예수님의 의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는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줘요. 그 사람이 조금 티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서할 수 없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비판과 판단보다는 그 사람들 안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형제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줘서 형제가 눈 속에 티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서 그 티가 보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살려 그 티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티를 뽑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더라라는 거예요. 형제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그만한 티가 있고 그 티가 어느 것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 누구나 다 그 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강압적으로 빼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다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빼려고 하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고 빼려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티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안으로 그들이 자신의 티를 보도록 뭐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눈에 막 뭐가 들어갔다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빼요? 불어서 호! 조심스럽게 그냥 일로 와! 손가락으로 확! 그렇게 빼냅니까? 호 불거나 어떤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어떤 엄마들은 입술로 혀로 이렇게 핥아가지고 빼는 분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집니까? 눈 속에 들어간 티는 아주 조심스럽게 눈물을 내거나 그렇게 빼내도록 불어주거나 조심스럽게 빼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체 안에 있는 티가 보일 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조차도 참 어려운 말씀과 어려운 설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허물을 예수님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들보를 빼내고 우리 지체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랑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이 잘 마쳤는데, 하연이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깨달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연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파했었던 아이들, 그 가해자 아이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처음엔 갖지 못했죠. 분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하연이가 묻혀있는 육미리에 있는 자연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연이를 그렇게 한 아이들도 내가 용서했는데 나에게 내가 용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큰 거를 하나를 용서하니까 자잘한 용서는 내가 그것도 용서 못하겠나?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있는 작은 티 들보 내가 용서 못할까? 이게 아버지 마음 같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요. 가시가 있고 모난 곳이 있고 가시도 친 듯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 줘요. 떨어져 있으면 죽고 가까이 가면 상처 주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가 기도하며, 우리가 월요일날 월삭 새벽기도 11월 1일부터 이제 월삭 새벽기도 들어가고 21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그날 또 월삭 우리 다니엘 기도도 마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내 눈에 들보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들보는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큰 잘못과 부족한 모습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요. 예수님 연약합니다. 저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었고 비판했었던 우리의 입, 그렇게 바라봤었던 우리의 눈, 내가 용서 못했었던, 그렇게 바라봤었던 우리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럴 우린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